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찬양처럼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꼭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가정 가운데 있는 문제, 또 직장과 관계 가운데 있는 문제, 또 성도 간의 신앙의 문제까지 꼭 해결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지난주에는 교회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다 말하긴 그렇고요, 하나님의 집이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진리의 기둥터 위에 세워진 곳이 교회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오해 없이 들으세요. 저희 집에 가면 항상 깨끗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깨끗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집에 깨끗한 이유는 무엇이냐?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지러도 깨끗한 이유는, 또 내가 청소하지 않아도 깨끗한 이유는 누군가 이른 아침부터 밤까지 나 모르게 헌신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아내일 거고 우리 어머니들일 겁니다. 지난주에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선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다 말씀을 나누었어요. 어머니와 같은 분들이 계시기에, 그 헌신과 수고하는 분들이 계시기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또 어머니와 같이 힘들고 어렵지만 자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희생하고 눈물을 참으며 살았던 어머니가 계시기에,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시기에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어머니의 그 음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끔 추억이 되고 먹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말한 건 아내가 해준 음식이 더 맛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거는 남편의 고백이고, 하지만 어머니가 해주는 음식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는데 힘이 될 때도 있고 원동력이 될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 어머니의 그 헌신과 그 그리움에 또 그 수고가 담겨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어머니의 음식이 있는, 또 말씀이 있는, 기도가 있는, 능력이 있는, 또 희생과 헌신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와도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곳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끝에 이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잘하는데 한 명만 잘하면 된다고. 누구예요? 왜 기억이 안 나? 앞에 있는 담임 목사다고요. 담임 목사만 잘하면 다 잘하는데, 혹시 부족함이 있어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함으로 함께 사역하여 나가는 우리 금호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소망하지만요, 죄송하지만 오늘 4장 1절의 말씀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번역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어떤 것은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은 그러나, 이런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좋은 일꾼이 선택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만 우리의 삶은 항상 그러나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4장 1절에 이제 읽지는 않았어요. 그 보면요, 교회 가운데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교회 가운데 분명히 성령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어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그 성령의 밝히 말씀하시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4장 1절부터 2절까지 읽어보면요, 믿음을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의 말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의 말도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의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그 성도든 목회자든 그 말 가운데 어디를 선택해야 되는지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 있는 열왕기상 18장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금요 기도회와 오늘 새벽 예배 때 나누었지만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모였습니다. 또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400명이 모였습니다. 무려 850명이 갈멜산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한 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가운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증명하자, 누가 진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지 우리가 많은 사람 앞에서 보이자라고 했으면 알아야죠. 능력의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야죠. 그동안 잊었던 하나님을 다시 회복해야죠. 그래서 엘리야가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거리느냐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의 편에 섰어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850명에 되는 우상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다수 앞에 혼자 서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선지자 앞에서 선택하지 못했어요. 머뭇거렸다는 거예요. 이곳을 가야 하는지 이곳을 가야 하는지 그들은 선택하지 못했어요. 구약시대도 그랬고요, 이 신약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인 에베소 교회도 그랬고요,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선택하지 못하고 왜 성도들이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머뭇거리느냐? 다른 게 아니,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 성령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의 말을 전할 수도 있고요, 오늘 본문의 말에 의하면 목회자가 믿음을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갈 때도 있다는 겁니다. 목회자가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목회자 다른 목회자 아니에요. 담임 목사 말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담임 목사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전하고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되는데 자기 말하고 미혹된 영의 말을 하고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거짓말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요, 선택하지 못하게 하고 머뭇거리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만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하나님의 말을 하지 아니하는,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그 누군가에 의해서 성도들이 갈팡질팡할 때도 있고 성도들이 머뭇거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질문 한 가지 해볼게요. 한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해볼게요. 한번 잘 말해보세요. 바알신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항상 우리 찬양대가 잘해요. 2부 때도 찬양대가 그 대답을 크게 하더니, 근데 이쪽으로 가면서 좀 약해져요. 제가 이쪽만 보고 할게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누구나 다 하는 질문이에요. 속임수도 없어요. 아세라 신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감사해요. 구약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현상만 보고 말한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따라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저것들은 내 밥이다 하는 2명의 말을 믿어야 합니까? 2명의 말을 믿어야죠. 그 2명의 말에 서야 되죠. 오늘 말씀으로 돌아볼게요. 성령의 말씀과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의 말 중에 어느 줄에 서야 합니까? 성령의 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야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이 모든 질문은 지금 이 시대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여러 곳에서 동일하지만 비슷한 질문을, 비슷한 그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이방신이냐, 결론은 그거였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가운데 항상 머뭇머뭇거렸어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들은 보이는 즐거움을 선택할 때가 있었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내게 주어지는 복을 선택할 때가 있었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들은 이방신을 선택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 보이는 것을, 현상을 분석하고 현상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을 따라갈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데 외식하는, 거짓말하는, 그럴듯한 말을 따라가는, 선택하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인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그 답 가운데 그들은 선택하지 못했어요. 머뭇머뭇거렸어요. 현실의 복을 가지고, 현실의 나에게 이익을 가지고, 현실에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못하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는 성령 하나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대로 살지 못했어요. 따른다고 하지만 하나님, 이곳은 나골 골짜기인데요, 다른 사람 보내시고요, 이곳은 복된 곳이신가, 내가 가겠습니다. 이럴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이곳은 가시밭길이니까 내가 가기 싫고요, 내게 말씀하지 마세요 하면서 다른 사람 보내서 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곳은 골고다 길 아닙니까? 이곳은 십자가의 길 아닙니까? 내가 찬양으로, 기도로, 예배로 고백은 하지만 삶 속에서 그 십자가의 길 가기 싫습니다. 그 골고다의 길 가기 싫습니다. 그 고난의 길 가기 싫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기 싫습니다. 어머니 같은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교회 가면 어머니 같은 분들이 계시면 좋겠지만, 내가 희생하며 헌신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는 되기 싫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이게 목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떤 마음은 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이 전하는 저도 들리기를 바라고 듣는 우리 성도들도 들리는 말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골수를 쪼개고 이 말씀이 나의 마음을 기경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같은, 많은 어머니가 있는 교회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순종의 자리, 내가 그 희생의 자리, 내가 그 눈물의 자리, 내가 그 가시밭길의 자리, 내가 그 십자가의 자리 설 수 있는 어머니가 많은 교회가 우리 금호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울이 좋은 일꾼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기를 권면하였냐? 첫 번째,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아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 교훈에 휩싸인 지체들을 올바른 교훈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요, 디모데가 먼저 해야 될 게 있었어요.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잘 양육받으라는 거예요.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공급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목사도요,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않으면 영도 고갈이 나요. 육신도 고갈이 날 때가 있어요. 내가 일하고 열심히 하기 위해선 뭔가 공급을 받아야 돼요. 육신의 영양분도 공급받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도 공급받아야 되고, 때로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기적과 이적도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공급이 없으면요, 겉은 멀쩡하지만 바람 불면 훅 넘어져 버리는 그런 사람이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지속적으로 양육받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가 양육을 잘 받아서, 너가 말씀에 충만해서, 너가 성령에 충만해서, 너가 성령의 영을 분별하여서 성도들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송한데요, 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영양분을 공급받는 건데요, 어떤 것을 공급받냐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좋은 것을 공급받는다면 우리의 건강에 유익이 되고 신앙에 유익이 되고 우리의 삶에 유익이 돼요. 하지만
나쁜 것을 공급받는다면 뻔할 뻔짜죠. 자기가 죽어요, 공급받는 사람이. 그런데 그 공급받는 사람을 따르는 그 사람도 죽어요. 왜 이단이 나쁜 줄 아세요? 그들은요, 잘못된 영에 미혹되어 있어요. 잘못된 영을 따라가요. 혹 여기에 이단이 있으신 분 있으면 깨달아 알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길 바라겠습니다. 자기만 죽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영은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따르는 모든 무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공급받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나오냐? 거짓말하는 자들, 그 앞에 외식함으로라고 말해요. 교회 안에서 외식을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담임 목사예요. 매일매일 외식을 해요. 어제도 외식을 했어요. 결혼식 가서. 오늘 저녁도 약속이 있어서 외식을 해요. 아마 월요일도 외식을 할 거예요. 이런 외식 말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외식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 앞에 있는 목사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 것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데 죄송한데 주일은 매번 돌아와요. 새벽 예배는 매번 돌아와요.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이 시간만 되면 말씀을 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사들이, 죄송해요, 목사들 아니에요, 목사가 외식을 가장 많이 해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처럼 외식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외식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회하는 것처럼 외식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외식함으로 뭐 한다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자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외식하여서 전하는 말은 거짓말일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앞에 있는 담임 목사가 외식하는 자인가 아닌가, 앞에 있는 목사가 거짓말은 하는 자인가 아닌가, 아니면 성령의 말씀을 전하는 자인가 아닌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속아서는 안 돼요. 아닌 것처럼 하고 사니까, 목사 가운 가운데 숨어서 사니까, 거룩한 처럼 사니까, 열심히 뛰어다니니까 하나님의 일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을 하는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하나님의 영에 따라 움직이는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을 받아 성도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가르치는가, 우리 성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 앞에 있는 목사가요, 그렇지 아니하고 외식하는 자로서 거짓말하는 자들과 같다면 목사만 죽지 않아요. 목사 가정도 죽어요. 목사 가정만 죽지 않아요. 그 목사를 뽑고 그 목사와 신앙생활하는, 웃고 떠드는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다 죽어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들음으로, 항상 기도함으로, 항상 성령 안에 서 있음으로 내가 정결한 사람인가, 거룩한 사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공급받아 나누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열심과 나의 가진 것과 나의 배경으로 목회하는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혹 앞에 있는 담임 목사가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며 다른 것들에 기대며 다른 것들로 목회한다면 우리 성도들이 살기 위해서,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당회원들에게 이르시길 바라요. 그래서 쫓아내야 돼요. 인간적으로 서운할지라도, 도저히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살기 위해선, 우리 성도들이 회복하기 위해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기 위해선 그런 담임 목사는 쫓아내야 돼요. 절차를 통해서 하시길 바라요. 당회원을 통해서 꼭 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말을 평생 듣지 않는 목사 되기를 원하지만 혹 불현중에 제가 듣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성도를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목사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저도 살고 우리 성도도 사는 거예요. 목사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가르치는 자가 교회에서는 목사일 수 있지만 가정에서는 우리 부모일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도요, 내 자녀를 가르칠 때 공급받아야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교훈으로 내가 받아야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좋은 교훈을 세상의 교훈으로 착각해 버릴 때가 있어요. 세상의 지식으로 착각해 버릴 때가 있어요. 세상의 부와 영예와 권세로 착각해 버릴 때가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육신은 육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이 있어요. 영이. 그러기에 우리의 영이 바로 서기 위hen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충만한 삶을 살고 공급받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내가 좋은 부모 되어서 내 자녀를 살리기를 원한다면, 영적으로 구원받는 자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공급받으세요. 교회가 아무리 싫어도, 교회가 아무리 세상 가운데 지탄을 받아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그 교회에 나와 양육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세요.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 사세요.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시길 바라요. 그래야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외식하는 목사한테, 외식하는 누군가한테 속지 마시고 성령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런 분별의 영이 임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선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연단은 운동선수들의 훈련의 모습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나은 기록을 위해서 반복하여 몸에 익히고 집중하는 것이 연단이에요. 이제 파리올림픽이 얼마 있으면 열리겠지만요, 그 올림픽에 우리 선수단이 꾸려졌대요. 근데 좀 아쉬운 이야기는 올해가 사상 최초로 가장 작은 선수단이 꾸려졌대요.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 파리올림픽에 나가는, 우리 한국 대표로 나가는 올림픽 대표는요, 죄송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예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1, 2, 3등 하는 사람이 거기에 뽑힌 사람이에요. 내 앞에 적어도 그 종목을 가지고 어느 누구도 견주어도 나를 이길 수 없는 사람이 그곳에 뽑힌 선수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운동하는 연습을 봐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운동하는 영상을 봐봐요. 내 앞에 아무도 없어요. 적어도 그 종목 앞에서 내가 최고라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시합 전까지 땀을 흘리면서 그들은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고 또 훈련해요. 자신의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건강을 기르기 위해서,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또 훈련한다니까요. 자기를 연단하고 또 연단한다니까요. 자신에게 있는 그 자그만 불순물까지도 다 제거해버리기를 위해서, 그 불순물을 다 제거해서 온전함으로 승리하기를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최고지만, 우리나라에서 1등이지만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예배가 이제 마칠 때가 됐는가 봐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연단이에요. 운동도 그렇게 한대요. 그런데 그 운동의 그 결과가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냐, 육체의 연단은 건강을 갖다 주고요, 풍요로운 삶을 갖다 줘요. 약속할 정도로 큰 이익을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육체의 연단에만 우리가 열심히 하지 말고,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 되려는 사람은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연단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경건에 연단을 해야 될까? 다른 게 아니에요. 앞에 있는 목사도요, 잘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죄악된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180도 순간에 찰나에 바뀌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의 죄성은요, 우리의 그 죄성은 관성 같은 걸 가지고 있어서 계속 가지고 있어요. 습관이 하루아침에 변하는 게 아니에요. 새벽 예배 나오기 쉽죠? 대답을 왜 안 하세요? 나오라 그럴까 봐 그러죠. 성도님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앞에 있는 목사는 똑같은 사람인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좀 알아줘요. 알아줘요. 우리의 본성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쉬고 싶어요. 그 시간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신방에 밀려있으니까 그 시간에 쉬면 오후에 충만할 것 같아요. 힘이 넘칠 것 같아요. 그게 본성이에요. 그러나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는 것은 뭐냐? 그 본성을 이기고, 때로는 자고 싶지만, 때로는 눌러앉고 싶지만, 때로는 오늘은 쉬고 싶지만, 그 어려움을, 고난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이기고 사는 게 연단이에요. 경건에 이르는 연단. 왜 그러느냐? 나의 습관은 하루아침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한번 무너진 습관은요, 다시 고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연습하고 항상 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성도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요, 연단에 이르기를, 경건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새벽 예배 오늘 이 말 듣고 아이고 그거 못하겠냐 하면서 목사님 못해도 나는 한다, 내가 작정을 안 해서 그렇지 작정하면 나는 하면 한다는 사람이야,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한번 작정해봐요. 안 돼요. 될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왜냐? 그 기도에는요,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우리가 육신의 것도 작정하면, 그 습관도 작정하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헬스장 가면 3달을 끊는데요, 한 달은 비싸고 3달은 좀 싸니까 일주일 열심히 다닌답니다. 그리고 3달째 한번 간답니다. 라카룸에 있는 자기 운동화 가지러. 이게 우리의 모습이 돼요. 연약한 모습. 육신의 연단도 쉬운 게 아니에요. 영적인 연단도 마찬가지. 내가 작정하고 가면 이상하게 그걸 못 지킬 일들이 생겨요. 그게 경건에 이르는 연단이 어려운 이야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힘주신다 믿으시고 그 연단을 꼭 이루셔서 경건에 이르셔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소유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좋은 일꾼 되기 위해선 하나님만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믿는 자들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하냐면요, 소망은 우리가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이길 힘을 준답니다. 세상적인 소망도. 그래서 소망이 있는 자와 소망이 없는 자는 삶이 완전히 틀리대요. 소망을 가진 자는요, 미래에 대해 소망이 있는 자는요, 작은 것 하나에서도 소망을 발견하고 힘을 발견하고 그 작은 것이 나를 변화시켜 버린대요. 하지만 소망이 없는 자는요, 아무리 큰 것을 갖다 줘도 나에게 힘이 되지 않아요. 능력이 되지 않아요. 불평과 원망만 쏟아놓는 그런 근원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이 좋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소망이 있길 간절히 바라요. 육신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모든 문제 가운데 그런 소망이 있기를 바라요.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내일보다 다음 달이 낫고, 다음 달보다 내년이 낫고, 내년보다 앞으로가 더 낫는, 우리 학생들 말로 그래요, 상승 곡선을 그리는 성도 되시길 바라요. 주식만 상승 곡선 원하지 말고 신앙의 그 삶도 상승 곡선을 그려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바라요. 어디서 나오느냐? 소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래요. 우리는 소망을요, 때로는 세상에 둘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소망을 둘 때가 있어요. 자녀들에게 물어봐요. 장난말로 엄마 아빠 집에 가도 되지? 애들은 아니요 하지만 진심이에요. 엄마 아빠 비밀번호 가르쳐 줄 거지? 아니에요 하지만 진심이에요. 진심 속에 있는. 엄마 아빠 놀러 가도 되지? 아니에요, 우리 놀러 갈 거예요. 진짜로 그럴 애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요, 그 자녀들에게 소망을 둬요. 투자하면서 그 자녀들에게 하면서
물론 부모니까 내리 사랑을 해야죠. 하지만 소망이 자녀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소망이 내 후손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잘 키워놓으면 국가의 자식 돼버립니다. 조금 덜 키워놓으면 죄송하지만 처갓집 자식 돼버립니다. 처갓집은 아니죠. 그 뭐예요? 처갓집은 저희 아내고, 아무튼 그 자녀 돼버려요. 좀 못난 자식이 내 자식이지. 소망 둘 필요가 없어요. 소망은 누구에게 둬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에게만 두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일꾼으로 선택받아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에게 소망 두기를 원하는데요, 신방하다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다 이렇게 점잖하게 앉아 있지만 그 아픔에는 아픔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 이야기만 해볼게요. 우리 자녀들이 대학만 가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취업 준비한다면서 집에 들어왔네요. 학원을 다녔는데 안 돼서 집에 들어왔네요. 엄마, 학원비 많이 들어가니까 집에서 할게요.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몇 년째 집에 있어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취업을 했네요. 아니, 내가 퇴직하기 전에 결혼을 하고 해야 하는 게 우리 아버지들의 마음인데 얘가 결혼할 생각을 하네요. 퇴직을 해서 이제 연장 근무까지 하고 있는데, 그래 아직 몇 년 남았으니까 좀 해라. 이 생각을 안 해요. 그래도 그건 괜찮아요. 어떤 자녀는요, 어떤 어머니는 이런 어머니도 있어요. 목사님, 다른 거 바라지도 않아요. 우리 자녀가 걸어서 화장실만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가 자기 손으로 밥만 먹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이가 많은데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때 먼저 부름 받을 건데 우리 자녀가 혼자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가정도 있어요. 말 안 해서 그렇지. 그런데 만약 그 가정 가운데 우리가 소망이 없다면요, 특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다면요, 이길 힘이 없어요. 무너져도 진즉 무너졌어요. 진즉 무너졌어요. 목사의 눈으로 봐서는 죄송한데 정말 죄송한데 목사의 눈으로 봐서는 소망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눈물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성도들은요, 그 소망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며 사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바래요. 세상에 소망이 없다 말할지라도, 앞에 있는 외식하는 목사가 소망이 없다 말할지라도 말은 안 하죠. 속으로 마음 먹더라도.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둠을 이기시고 아픔을 이기시고 육체의 문제, 마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 생활의 문제, 모든 문제를 이기시는 그런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나에게만 주는 선물이 아니라 우리 자녀와 후손에게 흘러가는 복된 소망 되시길. 그래서 내가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가도 내가 받은 소망으로 내가 이겼던 것처럼 내 자녀가, 내 후손이, 내 후손의 후손의 후손이 그 소망으로 넉넉히 이기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